근데 제가 그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많이 제 귀에 들려온 단어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겠지만 두 가지 단어인데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는 whistleblower, 그러니까 직역하면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 내부 고발자, 또 다른 하나는 red flag, 그래서 flag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신호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밝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누가 불법을 행할 때 그 불법을 지적해주고 그 불법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미국이 이런 법적인 시스템으로, 제도를 통해서 그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들의 지적에 의해서 미국의 민주주의는 새롭게 또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할 것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오늘 위험 신호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신앙 속에 잘못된 위험한 것은 없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신앙생활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를 잘 살펴보시면 위험 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 위험 신호를 보고 듣고 우리가 제거할 때 우리의 신앙은 건전하고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경에 나온 엘리야, 엘리사, 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이런 인물에 대한 거의 환상적으로 어떤 존경하고 신뢰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마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도,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사람입니다. 이걸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많은 기적을 행했고 능력을 행했지만 그는 우리와 같은 죄인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우리보다 뛰어난 능력은 갖고 있고 기적을 행했지만 나와 같은 사람이고 여러분 같은 사람이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에게, 그 엘리사에게 오늘 위슬블로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의 행동에 대해서 레드 플래그를 드는 겁니다.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성경 본문은 제가 한 달 전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나 제가 좀 더 말씀을 보강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것이고, 여러분이 또한 수요 예배에 오시면 이 내용을 계속적으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 옷자락 하나 갖고 요단강 물을 갈라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여리고의 물이 쓴물이 되고 마시지 못할 때 소금을 넣어서 정화를 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과 모압과 전쟁에서 그 질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을, 하늘에 비를 내려서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또한 엘리사는 그 과부의 기름병이 마르는 그 과부의 기름병을 채우는 그런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기에 누가 봐도 그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기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9절입니다. 이제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여기 수냄 여인이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항상 우리 앞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가까이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었습니다. 저가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를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침대를 만들고 의자와 촛대를 갖다 두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람답게 우리가 대접하자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보셔야 됩니다.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여인이 준비해준 그 침대에 누워서 여자를 만나고 있습니다. 여인을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선지자로서, 예언자로서 과연 올바른 태도인가를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수냄 여인은 다른 관점에서 엘리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멀리 봤을 때, 지나가는 사람 봤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자신이 만들어준 침대에 누워있는 그 엘리사를 봤을 때 엘리사의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침대라는 단어가 미타라는 단어입니다.
미타라는 단어는 침대도 되지만 관짝이 되는 겁니다. 캐스켓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무엘하 3장 31절에는 상녀로, 죽음의 상녀로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가까이 가서 보니까 저 사람의 영혼이 죽은 영혼이라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보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멀리서 보면 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뚜렷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정확하게 보입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까이 가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거기엔 죄 많은 인간들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욕심이 있고 야망이 있고 추잡함이 있고 거짓이 있다는 겁니다. 죄의 인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을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살아가지만 우리 머릿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이 외형적인 모습에서, 겉모습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 내면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거기에 우리의 참모습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우리의 위험신호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13절.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자,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한테 해줄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부족하느냐입니다. 내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부탁해서 네 문제를 해결해 줄 테니까 너 나에게 부탁하라는 겁니다. 너가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겁니다. 여인이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에 만족합니다. 필요 없습니다. 주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호의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합니다. 지금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다가가는 태도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빨간 깃발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당연한 것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들이 여러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그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은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없으면 예배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다. 성찬식을 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여기 1000만, 10,000명 모여 있다고 할지라도 목사가 없으면 교회는 구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걸 영어로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친교는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 합니다. 교회는 아닙니다. 목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목사만 중요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여기 1000명, 10,000명 앉아있다고 할지라도 교인이 없으면 교회는 구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는 목사와 교인이 함께 있을 때 교회라는 공동체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의 핵심 중의 핵심은 목사도 아닙니다. 교인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사실이 됩니다. 오늘도 목사와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모습에, 그 방향에 맞추지 아니하고 오늘도 교회에 와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추구하는 현세구복, 오늘의 어려움과 아픔을 어떤 기적과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하면 우리는, 목사는, 교인은 예배를 파괴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저 십자가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과 예배라는 겁니다. 우리 현실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른 예배를 드리고 올바른 교인이 되고 올바른 목사가 된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이 사셨고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며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그 십자가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 길이라는 겁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를 망치는 자가 됩니다. 교회를 망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본문이 계속 가르쳐 줍니다. 14절 보시면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게하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에게는 남편이 있는데 늙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저에게 아들이 있으면 좋을 거라고 게하시가 그렇게 말합니다. 16절 보세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대인 여인으로서 자식이 없는 건 너무나 수치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겠다. 너 이거 필요하지 않느냐? 자식을 주겠다.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지금 얘기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날 속이지 마옵소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줄 모릅니다. 이 여인이 믿음이 없어서 엘리사가 주는 기적을 받을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이 여인은 기적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일방적으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기적을 거절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 기적을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에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왔습니다. 저 허드슨 강물을 반으로 갈라냈습니다. 그가 병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우리 머릿돌기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강단에 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그걸 거짓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박수치고 감동하며 그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 엘리사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여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합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의 본질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본질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수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엘리사도 영적으로 병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엘리야에게도 나타납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서 하늘의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 기적을 행한 그 엘리야가 그렇게 당당했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끌고 가셔서 다시 그를 회복시켜 줍니다.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칼싸움할 때 한쪽에 날이 있으면 적과 싸울 때 불리합니다. 그러나 양쪽에 날이 있으면 적을 언제든지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힘이 셀 때입니다. 내가 힘이 약해서 상대방의 칼에 짓눌리면 양날의 검은 나를 뵙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입니다. 제가 기적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이 어떤 기적이 정당하고 올바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면 기적이 뭔지를 모르고 하면 그 기적으로 내가 배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기적은 하나님이 준 은사입니다.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은혜가 있습니다. 카리스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이 약해지면 반드시 치고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기적입니다. 은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뒤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의 방법을 포기할 때 여러분의 주어진 현실 속에 그 어려움과 고통을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같이 인내하며 감내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나의 십자가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은 은사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은사가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 역사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진 국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1620년도에 청교도가 들어왔지만 그 청교도 신앙은 60년을 넘기지 못합니다. 바로 사라집니다. 한 두세 대 가다 청교도 신앙은 사라집니다. 그러게 1600년도 말부터
1700년도 초반까지는 미국의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당합니다. 시련에 부닥칩니다. 교인들이 줄어갑니다. 그리고 1700년도 초반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1700년도 중반 20년 30년 될 겁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정말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그 기적과 능력을 보고 판별하고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세운 사람이 제가 종종 언급하는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을 구분했다는 겁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카리스, 기적의 은혜는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믿는 자에게 은혜의 기적, 예수를 믿는 은혜의 기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자 또는 불신자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카리스마,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 있는데 그 은혜를 확신하지 못하고 기적을 행할 때 그 기적이 어떻게 변질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겁니다. 그런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를 하나님께 가증한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기적으로 그 사람이 지옥에 갈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책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가 인용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인데 제가 있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목사를 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노릇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가니라. 내게서 떠나 어디 가느냐? 조나단 에드워드는 지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것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근거하지 않은 기적은 무익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분명히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우리의 기적은 구원의 기적입니다. 은혜의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다른 기적을 여러분이 선택할 때 그 기적은 우리를 속이는 기적이요 거짓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24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왜 교인들이 속느냐? 그들이 그 기적을 행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은 신자들이 미혹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가르쳐줍니다. 누가 이것을 하느냐? 마귀가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국 역사를 보면 다시 미국 역사로 돌아갑니다. 1차 대부흥각성 운동이 일어난 후에 1700년도 말에서 1800년도 말까지 미국이 또 침체기가 옵니다.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도 중반쯤에 2차 영적 대각성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2차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2차 영적 대부흥운동은 1830년부터 1900년도 초반, 그렇지 않으면 1800년도 말까지 일어나고 이때에 미국이 세계 최고 선교 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서 우리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고 동시에 그때 유럽에도 그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선교사를 세계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2차 영적 대각성 부흥 운동이 일어났을 때 아주 똑같은 시기입니다. 아주 같은 시기인데 1830년대에 윌리엄 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환상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신유의 은사를 베풉니다.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간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언젠간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날짜를 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는데 참 씨앗을 뿌렸는데 사탄이 와서 가라지 뿌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바로 옆에 뿌리는 겁니다. 똑같이 미국 교회가 부흥할 때 그때 미국 교회에서 나타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때 몰몬교가 나타났습니다. 안식교가 나타났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나타났고 여호와의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미국이 세계 최도의 그 기독교 국가 부흥으로 선교하지만 동시에 미국이 세상에도 없는 세계 최도 이단 선교국가 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합니다. 그것은 미국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그때 미국은 개척을 하고 있습니다. 서부를 개척 시대였습니다. 개척 시대의 정신이 뭐니까 프론티어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 인디안들을 쫓아내고 우리들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시선이 뭐에 바쳤냐면 현실에 바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기적과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황량한 사막에 정말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메뚜기가 때가 달려들고 허리케인이 오고 여러 가지 그 자연재해를 당하면서 그들이 구하는 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가장 부흥했지만 그 동시에 뭐가 나타났냐? 바로 이런 현상이, 이런 이단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과 삶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특별한 것으로 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에 그런 이단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정신이 오늘도 미국 교회 속에 있습니다. 그 프론티어 정신이 오늘날 뭘로 변질됐느냐?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긍정적 믿음으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조나단 에드워는 교회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현실을 이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고 힘을 얻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잘못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단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개로 나눕니다. 전자와 후자로 나눕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여러분 구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건강하고 잘되고 복되고 능력 있고 행복하고 모든 걸 다 이룰 수가 있습니다. 후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하고 힘들고 병들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자, 전자와 후자 둘 중에 하나님이 주신 건 무엇인가? 어떤 걸 하나님이 주십니까? 전자를 주십니까? 후자를 주십니까?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뭘 주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전자도 주고 후자도 주십니다. 이건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은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들은 전자를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했습니까?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나는 저 그리스도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고통하며 이 세상을 이길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각자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다면 벌써 색안경 끼는 게 뭐냐면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벌이라고 그렇게 설교도 합니다. 이건 교회가 미친 겁니다. 교인들이 미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 벌을 주던 고통을 주던 위로를 주던 축복이 나타나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엘리사는 지금까지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가 치르는 대가가 지금부터 나오게 됩니다. 27절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제가 26절 읽지 않았는데 26절을 보면 그 여인이 보고 올라오는 걸 보고 그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계속 평안하냐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 무슨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놀라운 말씀이 뭐냐면 27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숨기셨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엘리사는 선지자입니다. 예언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걸 들어야만 예언하고 예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숨기셨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엘리사를 선지자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왜? 하나님이 감추시는 겁니다. 왜? 무엇을 선택할 때? 전자만을 선택할 때. 또 한 가지 무서운 일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럼 너 내 지팡이 갖고 그 여인의 집에 가서 그 아들 머리 위에 얼굴 위에 두라는 겁니다. 누구 만나면 만나지도 말고 빨리 가라는 겁니다. 게하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엘리사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아이의 얼굴 위에 뒀습니다. 아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아이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합니까? 엘리사는 기적의 사람입니다. 요단 강물을 갈리고 수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지금 자신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게 뭡니까? 엘리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엘리사가 영적으로 죽었냐? 그가 행한 수많은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30절 보세요.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여인은 엘리사가 기적을 베풀 걸 믿습니다. 왜? 엘리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볼 때 물론 이 아들을 살리러 여인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시 한번 숨은 것을 보여준데 뭐냐? 하나님이 엘리사를 살려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인도 아마 그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적 질서가 나타납니다. 30절 후반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누구를 따라가요? 여인을 따라가니라. 성경 여러분 허투루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엘리사가 여인의 뒤를 따라갑니까? 엘리사가 이 집을 모릅니까? 알죠. 수없이 갔죠. 왜? 그 집에 자기 침대가 있으니까. 거기서 먹고 살았죠. 잤죠. 그런데 여인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유대인 남자가 유대인 여자 뒤를 따라갑니까? 그런 법 없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길 가는 모습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갑니다. 지금 영적 질서가 뒤바뀌었다는 겁니다. 엘리사가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앞서갑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엘리사가 기적의 사람입니다. 엘리사가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엘리사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음이 다음과 같이 회복됩니다. 34절 아유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어떤 주석을 보면 엘리사가 코와 입과 손을 맞대서 그 엘리사의 체온으로 아이를 살렸다 그렇게도 썼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성경하지 않습니다. 둘이 똑같이 죽은 자라는 겁니다. 왜 죽은 자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이 여인이 아들이 죽었을 때 어디다 갖다 눕혔습니까? 엘리사의 침대입니다.
분명히 그 아들의 침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 집에 있는 관짝은 사람이 죽어서 누워야 될 곳은 엘리사의 침대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두 사람이 동시에 죽은 겁니다. 그 동시에 죽은 걸 누가 살려내냐? 죽음을 살려내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살고 바로 이 아이가 사는 겁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뭔가? 여러분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알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신앙의 위험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위험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길로 만족하고 있는가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준 기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준 그 기적에 여러분 정말로 만족하고 있는가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그 기적 외에 또 다른 기적을 구한다면 우리 현실에 거짓의 기적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암시합니다. 그러게 예수님도 수없이 경고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속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이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을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적, 십자가의 기적으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길은 저 십자가라는 것을 믿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